이제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이제 보면서 예수께로 가야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을 가졌죠. 세상을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뺏기면 뺏길수록 누구로부터 멀어집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세상의 것으로부터는 우리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멀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먼저 27절부터 28절은 이제 아브라함도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돔을 위해서 중보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리고 소돔성에 누가 살고 있어요? 자기의 조카 롯이 살고 있으니까 그 땅의 멸망이 아브라함에게도 굉장히 큰 이슈인 거죠. 관심 대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시키시는 소돔이 멸망당하는 이 광경을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저 멀리 바라보니까 이제 소돔이 멸망당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연기가 막 피어오르고 지금 소돔성이 지금 망해가고 있구나, 멸망당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그때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자, 롯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요, 롯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이제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쭉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 하면은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그 언약, 그렇죠? 언약의 대상자란 말이에요. 그 언약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그 언약이 결국에는 무엇이에요? 네, 구원인데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복음을 맡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엇 때문에 살아요? 복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어떤 인생이든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복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땅, 소돔성, 그 죄악의 땅을 중보했고, 그 중보의 기도의 힘으로 롯이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와중에 그나마 롯의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구원은 이제 100%의 구원이 아니라 잠깐 그 멸망 가운데에서의 구원인 거죠. 좀 아쉬움이 있죠, 롯을 보면. 자, 오늘 본문을 이제 특히 30절 우리가 주목해서 이제 오늘 봐야 하는데, 30절 볼까요? 자,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자, 오늘 이 본문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30절이. 자, 롯이 소알성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했대요. 왜 두려워했죠? 왜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지금 소알성으로 내가 피신하겠다고 선택한 사람은 누구예요? 천사가 그리로 가라고 했나요? 아니, 롯이 본인이 간다고 했어요. 원래는 천사가 어디로 가라고 그랬죠? 산으로 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산으로 도망하라, 지난주에 말씀. 근데 롯이 어때요? 거기까지는 내가 갈 수 없습니다. 거기는 내가 가서 살 곳이 아닌 것 같아요. 눈을 들어 보니까 소돔 옆에 뭐가 있어요? 소돔과 비슷한 작은 도시가 하나 있는 거예요. 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래도 산으로 갔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롯의 부탁을 간청을 하니까 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래? 그러면 소알로 가라. 근데 소알에 가서 피신하고 있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 두려운가? 소알성은 롯이 소돔성이 멸망할 때 피신하고 싶어 했던 곳이었죠. 왜냐하면 왜 그랬을까요? 소돔에 있을 때와 같은 생활을, 비슷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곳으로 선택했겠어요? 자기가 과거에 살았던 그 생활 패턴과 환경과 반경,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 명성, 부, 이런 것들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소알성을 보니까 거기에서는 내가 다시 정착하면 그것을 다시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마음과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천사가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는데도 굳이 소알성으로 피신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소알에서 거주하기를 왜 두려워했는가? 자,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어떠한 두려움이 생겼는가? 바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당했는지 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면 막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는, 도시 전체를 삼켜버려서 도시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죽어버리는, 새까맣게 타버리는 그런 엄청난 심판의 현장을 롯이 보았단 말이에요. 경험했죠. 그러니까 롯이 이 두려움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순전히 뭐예요? 그냥 무서움이에요. 심판에 대한 무서움,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서가 아니에요. 자신의 삶을 일구었던 소돔과 비슷한 그런 살기 좋은 소알에 거주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에서 옮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변화되어서 어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서 소알성을 나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인 거죠. 자기가 소알에 거주하다가 언젠가는 또 하나님이 소돔성을 저렇게 멸망하신 것처럼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또 언젠가 그렇게 멸망시키시겠네? 내가 그때 또 부를 이루고 명성을 이루고 또 어떤 사회적 한 자리를 차지했을 때 또 이룰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소돔처럼 멸망당하겠구나. 내 아내도 소금 기둥으로 변하는 저주를 받았는데 나도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그저 어떤 대상이요? 그렇죠.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여긴 결과라는 겁니다. 즉 롯은 그 마음의 중심에 변화가 일어나서 소알성을 빠져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잘못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을까 봐, 잘못하면 심판받을까 봐 그 상황을 피하고 보고 싶은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깨닫고서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롯은 지금 회개가 일어나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 감동을 받아 그곳에서 나와서 천사가 가라고 했던 곳으로 간 것이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은 지금 아직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은 거예요? 아직 못 깨달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 무서운 신, 막 심판하는 신, 두려움의 대상 이렇게만 여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구원받을 수 없음에도 자신이 거기에서 유일하게 생존한 사람임을 깨닫고 기억해야 하는데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으니까요? 지극히 세상적인 것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무서워서 두려워서 행동을 바꾸는 것이 여러분 진짜 변화된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를 막 죽도록 패요. 막 잘못해가지고 그럼 애가 막 경기를 일으키면서 다시는 안 그랬다고 막 잘못 빌어요. 근데 그게 마음에서 일어난 변화일까요? 아니죠. 죽도록 때리는 아빠가 무서워서 안 하겠다고 비는 건 거죠. 그런데 언제 변화돼요? 사람이 그 마음의 중심 진심을 알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변화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 공포감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과 감사함 그리고 경외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변화는요 공포감,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어떻게 해서 잘 드러나느냐, 왜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느냐, 그 다음 구절이에요. 이어지는. 자, 롯이 두 딸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거주했다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갔는데 그 산에서도 어디에 거주했어요?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했대요. 굴에. 자, 우선 산을 한번 보죠.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산 언급했었죠. 산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구약에서. 산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성경에서 산하면은 대표적인 산이 시온산이에요. 시온산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 시온산이에요. 그 시온성이라고 하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가리켜서 시온성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자, 시온산은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고요.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어요?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산은 성경에서 구원의 상징인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여러분 구원이 어디에서 있습니까?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예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시온산이 아니라 시온산으로 상징되는 시온성으로 상징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구원은 오직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난주 본문에 천사가 롯에게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을 때 원문에 어떻게 나와 있다고 했었죠? 그 산 앞에 뭐가 있다고 했죠? 정관사 하라고, 히브리어 하라고 하는, 영어로 치면은 더죠. 더. 정관사 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롯에게 그 산으로 가라고 한 거예요. 그냥 아무데나 아무 산이나 가는 게 아니라 천사는 분명히 어딘가로 성경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천사는 그 산으로 가라, 정확하게 지칭해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그 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갔어요? 롯은 소알로 갔죠. 천사가 왜 거기로 가라고 했습니까? 거기에는 진짜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롯이 뭐라고 했어요? 산까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산까지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천사가 지칭한 저 산까지, 그 산까지는 내가 못 가겠다 이 말인 거죠. 자기가 봤을 때 천사가 지시한 산까지 가는 것이 아마 힘들어 보였던 것 같아요. 왜 힘들었을까요?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지금 그거 따질 상황입니까? 그렇죠. 천사가 저기로 가면 살아 했으면은 거기로 가야 되는데 롯은 여전히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여전히 세상에서 누렸던 부와 명예, 명성, 그 지위를 놓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것이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에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여러분 이 청년이 예수께 와서 영생을 구하는데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한마디를 하래요. 너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 팔아서 가난하고 억울하고 소외되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사용해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그거 포기해요 못해요?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눈앞에 예수님이 밝히 보이는데도,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이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으면 가득 차 있을수록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천국은요 뭐라고 했습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롯이 그래서 세상의 것 포기 못하고 산이 아니라 소알성을 택한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롯이 소알성을 나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빠져나온 건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뭐예요? 문자적으로 볼 때는 잘한 선택으로 보이지만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산으로 가긴 갔어요. 그러면 잘한 거 아닌가? 문자적으로 보면 결국엔 천사가 가라고 한 산으로 간 것 같으니까. 그런데 30절에 산에 올라갔다고 할 때 이 원문에는요 정관사 하가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지시한 그 산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산으로 간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은 산.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굴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겉으로 볼 때는 뭐 잘못한 것이 없어 보이죠. 피신한 거니까 사람이 어떤 동굴이나 굴에 피신하잖아요 보통. 자, 세상 것 포기하고 마치 뭐 청빈의 삶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본문에서 말하는 거는. 자, 굴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봐야 되는데 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어에서. 첫 번째는 피난처, 도피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으로 숨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성경에 누가 있죠? 다윗이 누구를 피해서요? 사울을 피해서 그 굴 속에 숨었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뭐냐면 이 히브리인들에게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들에게 굴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 무덤이에요, 무덤. 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묻히셨던 그 무덤도 어떤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 한국적인 사고방식에서 산에서 흙을 막 파가지고 봉분을 이렇게 만드는 무덤이 아니죠. 어떤 무덤이에요? 굴이에요, 굴. 유대인들은 그 히브리인들에게는 무덤이 그 굴입니다. 굴. 그 절벽이라든지 아니면 뭐 산이라든지 바위들을 다 이렇게 안을 파서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무덤을 삼든지 아니면 기존에 파져 있는 굴을 발견해서 거기를 무덤으로 삼든지, 어쨌든 이 굴은 무엇을 의미한다? 무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면은 막벨라 굴을 샀다고 하죠. 막벨라 굴을 샀어요. 막벨라 굴을 사서 그곳이 자신들 집안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거기에 묻히고요. 누구도 묻혔어요? 사라도 묻혔고요. 그다음에 그 아들 이삭도 거기에 묻혔고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묻혔고요. 야곱도 묻히는 거예요. 굴은 무덤이에요, 성경에서. 근데 원어를 살펴보면 시제가 진행형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진행형. 그러니까 롯은 지금 딸들하고 굴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잠깐 피신한 게 아니라 거기서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산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을 완전히 이제 집으로 삼고 계속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굴은 어떤 곳이에요? 계속해서 살 수 있는 장소인가요? 아니에요. 거기는 계속해서 못 살아요. 잠깐의 피난처를 삼을 수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장소는 아닙니다. 굴은 계속해서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롯은 굴에서 계속 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아브라함에게 가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이신 거예요. 롯은 산의 동굴을 피난처로 삼을 것이 아니라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어디 있어요? 자신의 숙부 아브라함에게로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진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이제 롯이 살 길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30절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롯의 모습은 어때요? 자기 생각대로 자신의 힘으로 살 길을 찾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과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우리가 읽긴 했지만 최악의 결과를 가져와요. 아주 최악의 결과를. 두 딸이 말하기도 민망한, 입에 담기도 민망한 그런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고 마는 거예요. 자, 31절 볼까요?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자, 두 딸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런 죄를 범했습니까?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말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던 이 소돔성은 멸망했지만 남자가 거기만 있어요? 어디 있어요? 사방에 다 있잖아요. 어디든 다 있어요. 어디든 남자 여자 다 있어요. 그러면 내려가서 어디 가서 거주하든 거기에서 배우자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려갈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어디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고요? 동굴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살면서 그 안에서 아이고 우리 아버지 후손을 이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후손을 이을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없어요? 내려가면 되는데. 도시로, 마을로, 사람이 사는 곳으로 가면 되는데. 자, 이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굴이 무덤을 의미하듯이 이들의 행동과 모습이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끄러움 없습니다. 이것이 죄인지 몰라요. 자, 32절 보면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의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죄의 자식들, 즉 죽음의 자식들을 낳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다른 말로 전형적인 율법주의의 결과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무슨 방법이요? 사람의 방법.
사람의 생각으로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해보려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여러분 율법인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이 율법의 산물이 바로 롯의 두 딸의 관계에서 태어난 모압과 암몬인 것입니다. 자, 36절부터 38절 보면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여러분 이들이 누구냐면요, 이 모압과 암몬이 나중에 이제 큰 또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후대에 나중에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옆에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공격하고 영적으로 혼탁하게 만들고 유혹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게 만드는 그런 족속이 돼버려요. 그들이 이렇게 해서 생겨나게 된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25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지금 모압과 암몬의 태생 자체가 지금 어떠한 모습이었어요? 음란했죠. 그렇죠? 성적으로 아주 기준이 없고 하나님 앞에 아주 범죄한 이런 모습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시작된 이 집안이다 보니까 그 집안 후손들 자체가 어때요? 굉장히 성적으로 음란하고 문란한 거예요. 여기서 그냥 단순히 남녀의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신들이 믿는 우상 신과의 관계에서 문란한 관계를 맺는, 나름대로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는 거룩한 제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처럼 거룩한 제사가 아니라 그 이방신을 모시는 제사는 어때요? 아주 거기에서 신접한 여인들과 문란한 관계를 이루는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아셨죠? 그러니까 모압 여자를 만났다는 게 아니라 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지금 어디 가서요? 모압 땅에 가서 그 충격적인 현장을 바라보고서 거기에 마음을 뺏겨 거기에서 우상과 신접한 여인들과 아주 문란한 생활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모압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런 죄악들을 빠지게 되죠. 열왕기상 11장 1절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열왕기상 11장 7절에 모압의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지금 모압과 암몬은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뭘 줘요?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굉장한 신앙의 도전을 주고 있고 죄를 던져주고 있고 유혹을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33절에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매니라.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은 자들의 그 율법적 결과,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한 그 결과물이 결국 어떻게 돼요? 복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할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유혹하고 찌르고 넘어뜨리게 되었다는 거죠. 시작은요 아브라함과 한 혈통이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할 수 있다는 그 결과는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고 대적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교회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무엇이요? 율법. 율법주의는 교회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교회와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대부분의 서신서가 뭐예요? 율법주의와 싸우라는 거예요. 서신서들이 다 신약 성경이 율법주의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구원은 율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율법적 특징은요 사람의 공로가 드러납니다. 서로 사람 잘했다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칭찬해 줍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가 충만합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롯도 마찬가지고 롯의 두 딸들도 마찬가지로 다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었어요.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려 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뭘 느껴요?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는 말입니다.
그저 세상 가치관으로 충만해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찾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 그게 대표적으로 율법적인 신앙생활인 거죠. 이런 것들이, 이런 경험들이 우선이 되면 안 되겠죠. 그걸로 우리는 충분함을 느끼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주님 없이도 내가 이룰 수 있다는 생각, 여러분 그것은 율법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교회를 보여주셨어요. 이러한 율법적인 한 예를, 자신의 필요성, 그러니까 예수님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자신의 힘으로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괜찮아 라고 했던 교회 어딘지 아세요? 우리 이전에 저기 보러 갔었죠. 우리 요한계시록 뮤지컬 보러 갔을 때 보러 가신 분들 기억나십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교회들이 나오죠. 그 노래가 하나 있는데 제가 딱 얘기하면 기억나실 거예요. 라오디게야, 기억나세요? 안 가신 분들은 지금 좀 목사님이 지금 무슨 노래를 부르시나 할 텐데, 라오디 교회가 그런 교회였잖아요. 무슨 교회였어요?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이거예요. 필요 없다. 우리는 넉넉해, 풍족해, 괜찮아.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18절 하반절에 보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자, 이 벌거벗음이 어디에서 나타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굴 무덤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수치스러움, 벌거벗은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 그 무덤은 어떻습니까? 발가벗겨진 곳 아닙니까? 무덤은 수치가 드러나는 곳이잖아요. 그 굴에서 롯의 두 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수치스러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행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때 나타나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 율법으로 가득 차면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를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교회는 율법과 공존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만몬에 빠져 있고 세상 가치관에 마음 뺏기면 그게 바로 율법적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성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도 교회지만 저와 여러분도 움직이는 교회잖아요. 나도 내가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내가 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필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영적 상태가 되면 예수님과 공존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철저하게 뭐예요? 동행하는 삶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친밀한 훈련을 해 나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된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그 어떤 것도 공존하며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으로 부족함을 느끼셔야 합니다. 이만하면 됐지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갈망하셔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셔야 돼요.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어요. 계속해서 예수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도 예수로 충만하다 하자라고 하는 그 이유도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아이에게도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더 오늘 내가 이만큼 기도했고 이만큼 성경 받고 이만큼 내가 성령 체험했으면 됐지 이게 아니라 더 계속해서 끊임없이 라오디게와 교회 같지 않게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만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